안녕하세요. 송석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0주차 시간으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의 폐역과 멸망을 보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지만 목이 곧은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5명의 왕을 거쳐 활약을 했던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히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을 거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보다 장수는 적지만 분량은 훨씬 많습니다. 통독을 하시다 보면 이사야서는 66장이고 예레미야서는 52장이지만 2배속으로 읽을 경우 예레미야서가 무려 10분 정도 더 걸립니다. 분량이 많은 선지서이지만 인내를 갖고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의 큰 구조는 회복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서는 멸망, 심판, 재앙 등으로 출발해서 회복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 후에 멸망의 원인을 찾고 회복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전반부는 1장에서 25장으로 유다의 멸망 예언으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26장에서 52장으로 유다의 회복 예언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다는 이야기를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제목은 새 언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큰 줄기는 언약과 성전입니다. 그 중에 성경의 언약은 첫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리고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을 기준으로 유다가 멸망합니다. 새 언약을 기준으로 유다가 회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은 모두 사람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과 재앙이 오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복일까요? 사람이 잘해서 회복된 적은 없습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을 통한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합니다. 유다의 죄악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유다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의 탐심이 가득한 것이었고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나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죄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탐심을 말하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무익한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히브리서에는 썩어질 팥죽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버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마음의 죄악은 육신의 배후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는 이 성전 설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고 탐욕으로 가득 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성전은 건물 성전이 있지만 심령 성전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영적 간음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도 결국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기에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양면성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징계가 오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언약을 파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조차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문에, 남유다는 므낫세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통해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구원자이심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냉혹한 말씀이지만 남유다의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지금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곧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면 살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진정한 살 길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초점은 육신적인 다윗의 왕위는 패하고 영적인 다윗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줄기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비로소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종말적 사건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의 결론을 1장에서 먼저 기술하고 주제별 상황에 맞게 현재의 사건을 혼합해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읽어야 합니다. 불순종한 유다의 죄악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시드기야는 안식년을 어깁니다. 종을 자유케 하는 언약을 어기고 맙니다. 둘째는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레갑 사람들의 순종과 대비해서 그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호야김은 불순종은 물론 기록된 말씀까지 불에 태워버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불에 타버립니다. 열왕기 하와 예레미야서는 둘 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끝나는 열왕기 하와는 달리 예레미야서는 멸망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대조적으로 바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순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죄로 인해 심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기본 수명에 해당되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출 바벨론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은
안식년을 맞이하여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죄악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가 쓴 책으로 망한 이스라엘 남유다를 슬픈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슬픈 노래 애가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창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슬픔 중에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서 기쁘고 진노 중에 찾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로 만들어서 각 장마다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3장만 66절로 3번 반복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은 창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가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는 곧 인생의 애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창가로 바꾸는 복음입니다. 3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소망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애가의 배경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서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하는 슬픈 상황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슬픈 상황을 노래합니다.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는 슬픈 상황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쓴 선지서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파수꾼은 밤새도록 망대에서 사방을 살펴보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발견해서 적의 침략을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2장으로 심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이스라엘과 열국의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33장에서 48장으로 회복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이스라엘과 회복의 성전 예언을 말합니다. 에스겔서의 제목은 선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을 선포하고 죄의 진멸 이후 마른 뼈 환상과 성전 예언을 통해 회복을 선포합니다. 즉 죄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복음의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 땅입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위해 임시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바벨론의 임시 성소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 바벨론의 임시 성소를 세우시고 성전 재건축 이주 대책을 진행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의 불순종,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찌꺼기를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자존심 같은 것들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무스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거기서 하나님이 잠시 임시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놓고 그곳에서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 선지서의 중심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그 내용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불순종한 백성을 살리는 길은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 안에 불순종을 몰아내고 모든 육신의 찌꺼기를 걷어내게 됩니다. 욕심, 탐심, 자존심이 쫙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안에서 쏟아내는 것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천국 용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